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왕으로서 전쟁을 치르라 하시고,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사울이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제사장직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이끌게 됩니다.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게 돼요. 사울은 그 말을 듣고도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 많이 모아서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서 강한 나라, 전쟁에 지지 않는 나라, 번성하고 크게 성장하고 영토를 넓히고 해서 나의 왕국을 잘 건설해 내리라 하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큰 전쟁을 치르게 돼요. 물론 그 이후로 전쟁을 치를 때마다 사울은 계속해서 반복된 실수를 합니다. 특히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자기 아들의 요나단의 믿음과 요나단의 신앙과 요나단의 용기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가져오기 위해서 과한 맹세, 헛된 맹세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시도하는 무모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던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세요.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사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회복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하나님은 사울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아직 왕을 세우지 않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물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생명은 다 진멸해라.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 제사를 드려라라고 했죠. 자, 놀라운 건 사무엘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전쟁에서 진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은 버려야겠다. 자, 그래서 그 안타까운 소식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러 갑니다. 전하러 가서 얘기하죠. 왜 그랬습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사울은 자꾸 변명을 해요. 좋은 거 하나님 예배하려고 남겼다. 아니, 하나님은 진멸하는 것으로 나를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남겨서 예배하냐?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사울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논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건 이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나의 상황과 환경에는 조금 안 맞습니다. 지금은 어려우니까 내년쯤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어리니까, 쟤는 아직 학생이니까, 저는 아직 조금 능력이 부족하니까, 시간이 없고 바쁘니까, 남자라서, 여자라서, 나이가 좀 너무 많아서 등등등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논쟁을 해요.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것으로 예배하라 그랬으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믿고, 그렇게 진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난 날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울을 다시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면 그것으로 만족할 텐데, 거기에 자꾸 말을 갖다 붙여요. 아니, 양이 너무 좋아서, 소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죽이기 너무 아까웠습니다. 아니, 백성들이 죽이지 말자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아말렉의 왕은 좀 데려와서,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거나 감옥에 가둬서 이렇게 평생 괴롭히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마치 사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무엘은 거기에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래? 너의 생각은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공감, 동의, 대화, 소통,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많은 지식과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을 가지고 고려를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또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뭐가 이렇게 어렵고 복잡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을, 뭐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2022년에는 남자로서 여자로서 애니까 어른이니까 나는 조금 특별한 성장 과정이 있었고 특별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이렇지 않겠습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왜 하나님과 우리가 자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자꾸 뭔가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들끼리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왜 답을 찾냐고요. 하나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게. 너희들 지난날 죄 때문에 죄책감이 시달리지?
수치감 때문에 괴롭지? 인생이 망할 것 같지? 잠이 잘 안 오지? 힘들지? 그 죄의 문제를 풀어줄게.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줄게. 이 땅에서 죄 때문에 말미암아 치러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최소한으로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럼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을, 하나님 그런데요, 저기 내일부터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울을 뭐라고 하기 전에 오늘날 너무나 사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와 대한민국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번제나 숫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신다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에 누구는 사울처럼, 누구는 다윗처럼 세워서 왕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누군가는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로 세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요, 각자 왕노릇 할 수 있는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걸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그 다른 두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무엘과 사울의 결론이 떨어지게 되죠. 이제 이 둘이 이제 다시 보지 않게 되는, 이제 헤어지면 영원히 안 보게 되는데 마지막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진짜 뭘까, 믿는다는 게 뭘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진정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상과 복을 받고 구원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존귀한 인생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시간으로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시고 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문맥을 우리가 너무 끊어서 보면 헷갈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분명히 뭐라고 혼내켜요?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건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죄와도 같습니다 라고 경고를 했어요. 강력한 경고를 한 거죠. 예? 아니, 아무리 100번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처럼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한테 내가 죄를 졌습니다. 어떤 죄를 졌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고해라고 그러죠. 고백이라고도 하죠. 예. 네, 우리는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이켰을 때 회개라고 하고요, 굳이 따지자면 이거는 회개하겠다는 말이에요.
회개를 시작하겠다는 고백일 뿐이라고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울은 말은 회개하는 것처럼 했어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사울을 회개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버리십니다.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어요. 부모님은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매를 딱 꺼냈어요. 저는 아이가 뭐라 그래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 깨닫죠. 아, 제가 그걸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는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매를 맞기 싫겠다는 건가요? 부모님도 아직 모르죠, 이 상태에선. 그죠?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언제 이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아이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약속을 하고, 그죠? 그리고 그때에도 내가 또 이렇게 하면 그때는 배로 벌을 받겠습니다, 매를 달게 맞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하지 않아야죠. 그걸 회개라고 불러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많은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어른들이 실수하는 건 뭐예요? 아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회개한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회개한 거 아니에요.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악당에 이렇게 잡았다가 싹싹 빌면 살려주잖아. 살려주면 갑자기 뒤에서 또 이렇게 칼이나 총을 꺼내서 다시 덤비죠. 예, 회개한 거 아니에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죠. 조금만 숨통 튀어보세요. 옛날 버릇 그대로 나오지. 안 할 것 같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괴로워 보세요. 예, 뭐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지. 조금만 살만해져 보세요. 아,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 춥네, 덥네, 비가 오네, 눈이 오네. 안 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안 와요. 예. 기도 안 합니다. 성경 안 펴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를 목숨같이 여겼던 모습들 어디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냥 바쁘면 쉬는 거지. 우리는요, 생각보다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머릿속에 지식이 남았어요. 믿는 거 아니에요. 아직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 건 최소한 어디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믿었다고 인정해줘요? 내 생각을 바꾸고 영접해서 생각의 자리를 들어와서 내 의지를 꺾고 감정을 통제해서 말과 행동이 바뀌면 네가 좀 믿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영혼에다가 믿음을 넣어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까지 변화돼야, 그래야 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시죠. 여러분 생각해도 가끔 이상하잖아요. 나 믿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주시지? 아, 믿는 것 같은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예, 믿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수업 들을 때는요, 알지, 시험 보면 100점 맞을 것 같지. 네,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풀리냐고. 아직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 같지, 아는 거 아닙니다. 사울은요, 정말 교만하고 고집세게도 이제 사무엘을 속이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신경도 안 씁니다. 눈에 보이는 사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고요, 눈에 보이는 사무엘만 어떻게 말로 좀 속여서 대충 이 상황을 넘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울이 지금 잘못했습니다라고 빌면서 풀고 싶은 문제가 뭘까요? 아니, 전쟁도 이겼겠다. 아니, 사무엘, 나 필요 없어. 내가 왕 할게. 당신 가세요. 자, 이러면 좋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 그래도 12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구심점은 사울이라는 걸출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다고.
사울이 가장 작은 지파였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나올 수 있었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에 한 성이 12개 있었다고 칩시다. 그 중에 왕이 하나 나온다고 치면 제일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성주가 나중에 왕이 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제일 작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지파에서 왕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따르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근데 그걸 누가 해줘요? 선지자 사무엘이 또는 제사장이 해줘요.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는요, 사무엘이 필요해요. 왜요? 온 김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가시라 이거예요. 전쟁이 끝났어. 승리했어. 그래서 사무엘이 왔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가.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래? 사무엘이 왜 왔다 그냥 가? 전쟁을 승리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예배를 안 드리지? 하나님 왜 이 예배를 안 받아주시지? 야, 혹시 우리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왕을 버린 거 아니야? 그럼 큰일 나거든요, 사울 입장에서. 사울은 지금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우리 다 알잖아요.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기업인들이 사고 나고, 정치인들이 이렇게 요즘같이 참사 터지고, 뭐 기업에서 뭐 사람 다치고 죽고, 뭐 지금도 막 탄광 무너졌다 사람 나오고 아시잖아요. 뭐 일주일 내내 우리 애도 기간 갖고, 뭐 군인들 다쳐가지고 뭐 뉴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난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책임자들, 행정적인 책임자들이든 정치인이든 또는 기업인들이 대표로 나와서 고개 숙이고 사과하잖아요. 예.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거라면 뭘 했어야 돼요? 재발이 일어나면 안 돼요. 고쳤어야지.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했어야죠. 그런데요, 시간 좀 지나면 또 똑같이 사고가 납니다. 왜요? 말만 한 거잖아요. 그럼 이들은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정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 믿죠. 에휴, 애쓴다. 가끔씩 이렇게 뉴스에 나올 때 음식점들이 위생 문제로 걸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음식 상태가 안 좋다. 전에 그 유명한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고, 땡땡 닭강정이 있었어요. 그렇게 강원도 지역에 큰 시장에 뭐 택배로 받고 뭐 사람들 줄 서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품질 논란이 터진 거예요. 위생적으로 안 좋다. 걸렸어요. 내부에서 위생 상태가 안 좋았어요. 뭐 아시잖아요. 이렇게 뭐 장갑이고 뭐 이런 거 잘 제대로 착용도 안 하고, 뭐 집기도 깨끗하지 않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과하고 환불해주고, 예? 영업정지 맞고, 그리고 다시 재개를 했어요. 재개를 했는데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또 다시 그대로 하죠. 대충 눈 가리고 하죠. 재개를 했는데 사람들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든 내부를 다 올 스테인레스로 다 바꾸고요. 사람들이 무슨 반도체 공장 마냥 이렇게 눈만 열려있고 다 씌우고 가더라고요. 그러고 가요. 그리고 음식을 낼 때요, 안 만나요. 손님을 안 만나고 박스에 포장한 다음에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무슨 비닐 같은 거 있는 거 사이로 이렇게 내주더라고요. 닭강정을 꼭 그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해요. 왜요? 제대로 회개했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렇게 하지 않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은 제대로 해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예요. 회개문, 사과문으로서는 지금 100점짜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정치인이죠. 역시 사울 대단합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 다음에 해야 되는 말이 뭘까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 말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25절이 살짝 이상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에게 사울이 지금 내 죄를 사하십시오. 아니 이게 됩니까? 사무엘이 뭔데 사울의 죄를 용서해 주냐고. 사무엘이 뭐라고. 지금 사울이 사무엘한테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해 주는 제사장 선지자 사사일 뿐이에요. 근데 뭐 중간에 있는 그 전달자가 뭘 용서를 해줘.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죄는 하나님한테 졌는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뭐라고요? 지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리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은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정결의식을 하듯이 피를 뿌려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좀 굳이 좋게 해석하는 겁니다. 굳이 무리해서. 자,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이 날 용서해 나 미워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가서 어딜 가요? 백성들 앞에서 승전 예배를 드려달라 이거예요. 승전 예배를.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니까 나 미워하지 마시고 사무엘 같이 가서 우리 승전 예배 드립시다. 아, 좀 그래야지 좀 백성들이 나를 좀 왕으로 이렇게 인정해 줄 거 아니냐고. 해줍시오.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이 이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안 듣죠. 바보 아닙니다.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무엘이 사울한테 뭐라 그럽니까? 나는 왕이랑 가지 않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는 당신이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것을 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예요. 왜요? 지금 이거는 불순종했으니까. 죄를 졌으니까. 이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못한다 이거죠. 자, 근데 핵심은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대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언약이라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내가 생각을 바꾸겠다라고 한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한 걸 지키세요. 지키려고 하세요. 그리고 지키려고 계획을 쫙 해놨겠지.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계약을 파기하는 거라고. 나는 계약을 지킬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을 깨가지고 내가 이렇게 쭉 하려고 했던 걸 못하겠네. 계획 괜히 세웠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후회입니다. 계약서를 쓴 걸 후회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발생하는 나머지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후회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거 괜히 했어. 아유, 괜히 준비했어. 나는 내일 만나기로 약속해가지고 도시락 쌀라고 저기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 다 해갖고 지금 심지어 왔는데 얘가 갑자기 전화해서 못 오겠대. 그럼 이거 왜 시킨 거야? 그죠? 후회한다고요. 하나님의 후회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기보단 사울과 왕을 세우는 계약을 맺고 나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도 후회하지 않는 분인데 후회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요? 사람이 계약을 깨서.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항상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안 받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실까요? 아니요.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 앞으로만 와. 그럼 내가 받아줄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를 않아요. 뭘로 씻으려고 그래요? 나의 열심과 열정과 나의 많은 시간과 돈을 써서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준비했으니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약속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안 받아줍니다. 나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목욕하고 전날부터 막 성경책 닦고 은행 가서 뭐 돈 바꿔 오고 새 옷 사가지고 막 다림질해서 준비해놓고 다 했는데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뭘로 받으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내 앞으로 오면 내가 받아줄게. 그럼 오늘 우리들이 여기 와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려면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주의 삶에 있었던 나의 수많은 실수와 죄악들, 생각으로 지은 죄, 그리고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여기서 3시간이고 10시간 앉아 있어도 안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면 1시간도 충분한 거죠. 하나님 그걸로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항상 문제는요, 우리 쪽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단 한 번도 계약을 파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 들으신다고 하셨고요, 응답하신다고 하셨고요,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아무리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해도 우리 죽기 전에 다 응답해 주세요. 아무리 늦어도 천국에 대한 약속은 100% 이행될 거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소한 우리 영혼 안에 일어나는 평안, 행복, 만족, 기쁨, 믿음, 소망, 사랑은요 무조건 채워주세요. 육신에 일어나는 일도 웬만하면 채워주세요. 특수한 상황들이 있으면 고난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 문제니까 해주신다고, 약속을 지키신다고. 약속은 우리가 깨고 있었어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랬는데 돌아가려니까 어떻게 하는가?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리도 없고 그걸 예배를 진행하는 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사무엘은. 그래서 안 갑니다. 안 가겠다고 하고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아요. 겉옷자락은, 자, 지금 사무엘이 정확히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옷을 입었다고 하면 어쨌든 간 제사장 의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겉옷이라고 가정을 하면 옷이 어쨌든 그들도 속옷이 있고요. 보통 두루마기처럼 하나 입고 그리고 여기 조끼 같은 거, 제사장들은 조끼도 입잖아요. 애복 같은. 그리고 나서 맨 위에 두르는 겉옷이 있어요. 그거는 약간 바닥이 좀 끌립니다. 길게 늘어뜨리는 옷이에요. 자, 그걸 잡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약간 크고 길고 바닥을 살짝 끌리게 입는 옷이면 무슨 실크로 만들겠습니까? 자, 엄청 튼튼한 재질로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잡고 붙들고 늘어져서 찢어졌어요. 찢어졌다고. 여러분, 우리도요, 뭐 애들이 장난쳐도요, 요즘 아무리 옷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바지 찢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친구들끼리 놀다가 바지가랑이 붙들고 막 매달려서 놀다가 바지가 찢어진다. 쉬운 일 아니에요. 얼마나 세게 잡았으면. 지금 사울이요, 실제로 사무엘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놀랬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계획과 지금 정반대로 돌아가니까 놀라고 당황해서 세게 잡은 거예요. 어디 아무리 왕이어도 그렇지, 선지자고 사사고 자기한테 기름 부어준 사무엘을 그렇게 옷을 세게 잡아요. 그럴 순 없지. 그런데 놀란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하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찢어졌습니다. 찢어지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분명히 이거는 사무엘한테 하나님께 직접 계시한 적이 없어요. 성경상으로는. 근데 이걸 본 순간 사무엘은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것은 징표구나. 증거구나. 사인이구나. 아,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사울은 완전히 끝내시는구나. 사무엘은 지금요,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거 신상인데 이걸 찢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옷을 보는 게 아니라 찢어진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를 듣고 있어요. 늘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옷이 찢어지면요, 이게 얼마짜린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지 얼마도 안 됐는데, 뭐 누가 여기다 이렇게 뭐 못을 튀어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뭐 그것부터 생각나죠. 옷이 생각나죠. 사무엘은요, 옷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누구는 길 가다 넘어져도, 누구는 길 가다 누구를 만나도, 비가 오면, 눈이 오면, 옷이 찢어지고, 또는 뭐 선물을 받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사무엘은 그걸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 확정됐습니다라고 29절에 말해요. 변치 않으실 겁니다. 이제는 기회를 다시 안 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사무엘,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있는 사울. 사울은 여기서 뭐 어떻게 반응하냐? 더 놀랍습니다. 자,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말을 안 들어요. 사울은 기본적으로 말을 안 듣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우선 듣지를 않아. 내가 지금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버렸고,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돌아가는 사람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붙잡아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래, 내 죄 졌다 칩시다. 나 죄 용서 안 해줘도 돼. 같이 가서 예배 드립시다. 사울은요, 자기 죄가 용서받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 관심 없어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가 왕인 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이 온 김에 꼭 승전 예배를 드리고 가야 돼. 그냥 가시면 안 돼,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죄 문제는 상관없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시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사울은 사무엘이 한 얘기를요, 하나도 제대로 듣질 않았습니다. 정반대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다윗의 경우는요, 선지자가 통해서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울어요. 그 자리에서.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중간중간에 실수하고요, 큰 죄 많이 졌습니다. 죄 짓는 걸로 치면 제가 봤을 때 사울이나 다윗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 무슨 차이야? 똑같지. 말 안 듣는 거 똑같아요. 사람이니까요. 예? 죄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은 흔들리면 죄를 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차이가 어디서 나냐? 다윗은 듣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그 자리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반응해요. 네, 사울은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러니까 나 죄 괜찮으니까 하나님 날 버리든 말든 몰라. 언제 뭐 힘 있고 용감한 군인들만 많으면 됩니다. 나는. 그러니까 당신은 와서 나 왕으로서 이 승전에 대한, 전쟁을 승리한 거에 대한 예배만 잘 드려주시고 가세요. 신경 안 씁니다. 그게 진짜 사울의 본심이었죠. 하나님도 정확히 아셨고.
나중에 맨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치르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요, 당연히 사무엘이 안 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들고 옵니다. 네, 그래서 언약궤도 뺏기고 사울도 죽고 아들 요나단도 죽고 비극을 맞이하죠. 그런데 왕으로서 살기는 40년 살았어요. 자, 놀랍게도요, 다윗도 왕권을 40년 했습니다. 똑같죠?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살았냐? 스스로 왕이 되기자 살았냐? 밖에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왕으로서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내 느낌, 감정 흐르는 대로 가고 그렇게 살아서 스스로 왕 노릇하며 사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사느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땅에 살면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겉으로 보이는 수명, 겉으로 보이는 외모는요, 겉으로 보이는 삶의 모양은요, 큰 차이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라고. 그랬던 다윗은 왕권이 뭐 60년, 100년을 한 게 아니라 사울과 똑같이 했지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사울은요, 곧 지나고 그 다음 세대에 자기 집안이 진멸해요. 집안이 날아간다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별 차이가 없던데? 차이 없을 거라니까요. 천국하고 지옥 가는 걸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걸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저 사람이 외관이 멀쩡하다고 해서 지금 마음이 편한지 행복한지를 어떻게 하냐고. 겉으로 멀쩡하다고 지금 저 사람 몸 안에 지금 질병이 있는지 균이 있는지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몰라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또는 수많은 계시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적으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니까 더 놀라운 건요, 3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이켜서 갑니다. 왜 또 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 왜 바뀌었는지는 보시면 알아요. 자, 32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사무엘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승전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안 갈 줄 알았는데 결국은 돌이켜 갔어. 왜 갔나 봤더니 아각 찍어 주기로 갔죠.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오라니까.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사울도 보통 성격이 아니라서 옷만 찢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칼 맞을 수도 있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죠. 칼 맞을 수도 있거든. 그런 인간이에요. 사울은. 정치적으로 적이 있다? 죽여야지. 내가 좀 돈 버는데 경쟁자가 있다? 제거해야죠. 그 사업장 망하게 해야지. 우리 사업이 잘 되려면. 세상은 그렇잖아요. 사무엘도 고집 부리고 성격 부리지 않아요. 할 말 다 했는데 그런데도 사울이 자꾸 오라 그런다? 가면 돼요. 여러분, 너무 인생 어렵게 살 필요 없어요. 가서 뭐 하면 돼요? 진멸하는 예배를 드리면 돼요. 여긴 안 써있겠지만 아마 그때 잡아왔던 양과 소들도 다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각도 죽이고요. 사울이 하지 않은 진멸의 예배를 사무엘이 직접 자기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각을 찍어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울은
백성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예배드리는 척을 합니다. 하나님 하라는 말은 듣지도 않고 아각 살려두고 양과 소 살려두고 예배드린 척을 하고요. 사무엘은요, 다 죽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무엘이 했던 말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아요. 진짜로 했죠. 그러니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고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 우리도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람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왕으로 세울 수도 있고 나를 왕에서 끌어낼 수도 있는 분이에요. 나를 오늘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에요. 내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오늘 내게 화를 내릴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두려워하시고 그분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참석해야 옆에 사람이 아이고 믿음 좋은 분이라고 인정해주고, 뭐 배우자가, 애인이, 친구가, 친척이, 뭐 선배, 후배가 랑 관계가 안 틀어지고, 어린애들은 또 예배를 드려야 부모님 용돈 안 끊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자꾸 오라 그러니까 그래도 어려울 때 이렇게 나 기도해주고 도와줘서 이렇게 인간적으로다가 내가 안 올 수가 없어가지고 한번 왔습니다. 사람 앞에서 드린 예배 말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사울은요, 자기가 왕이 되는 건 백성들의 장로들이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과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과 나를 지도하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건강관리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 앞에서 행한다면요, 난 또 여전히 그 사람들 잘 관리해야 되고요, 내 몸 관리 잘해야 되고요, 열심히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래서 늘 두려울 겁니다. 늘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짜증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허무한 인생과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는 결론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요, 다윗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을 두려웠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들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랐고요, 혹여라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받았고요, 용서를 구했고요. 그래서요, 똑같은 실수한 것처럼 보이는 다윗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되었고 왕으로 든든히 섰고,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절대 사울과 같은 길을 걷지 마시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앞으로 모험 답안이 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어서 이 한 주도 앞으로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왕권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왕 노릇하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한 주의 삶에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복이 있기를, 설령 죄가 있더라도 회복이 있기를, 그리고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많은 상과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